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자, 오늘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원래는 16절을 해야 되는데 이 디도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이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바울님께서 기록하신 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완전한 관계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성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좀 인사성, 이 인사가 참 밝으신 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과 15장에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바울님과 이 바나바님을 버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이렇게 떠났던 이 마가님과의 관계를 칼같이 끊을 정도로 사역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고 불같은 이런 면모도 보였지만 한편으로 가까운 동료 사역자들에게 쓴 이런 편지들을 보게 되면 특히 디모데님이나 디도님에게 쓰신 이 목회 서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우리 사도 바울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참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디도님을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들로 이렇게 여기면서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디도서 3장 15절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도 다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 이런 문안 인사는요, 그저 가볍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 이런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혼적, 영적으로 문안하는 뜨거운 사랑의 문안과 바울님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도 바울님은 나와 함께라고 이렇게 하였나요? 첫째, 사도 바울님은 나와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나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이렇게 한 것처럼 자, 바울님의 특징은 자, 함께 하는 사람이 언제나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 호랑이처럼 이렇게 혼자 늘 이렇게 막 다니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그룹을 이루면서 연합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문안이라는 것은 자, 보게 되면 자, 물을 문에 자, 편안할 안. 그래서 편안히 잘 계신지 이렇게 엿줍는 것이 문안입니다.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인데요. 이 아스파조마이는 팔을 접다, 다시 말해서 경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례하다 또는 환영하다 또는 뭐 포옹하다 또는 인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경례하며 인사하고 또 포옹하며 환영하는 어떤 친밀한 환대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박해 속에 있던 이 초대교회의 문화는 일반 문화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말로 이렇게 문안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당신을 그 믿음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문안을 잘못했다가는 박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문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그룹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감동이 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선교사님께 이렇게 문안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개인으로 문안하는 것도 좋지만 당회가 함께 문안을 한다든지 또는 남선교회가 여선교회가 함께 단체적으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안을 할 때 상대방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님은 오직 어떤 자신하고만 밀착관계, 자신하고만 어떤 스승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문안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만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만 본이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만 이렇게 따르게 하고 찾게 하고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특히 개인적인 어떤 인기를 위해서 자기 편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 편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 문화는 육적인 인사도 있고 또 혼적인 인사도 있고 영적인 인사도 있는데요. 겉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싹싹하게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겉친절보다는 속친절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혼적인 친절보다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기도해주는 이런 영적인 친절, 영적인 문안을 하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로 친절하게 문안해야 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친절하게 할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과잉 친절을 베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잠깐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잠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거친절에 여러분이 쏙지 마시고 상대방의 좀 속을 보고 그 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또 말씀과 연결시키고 주의 종과 자꾸 연결시키고 성도 간에 연결시켜 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독차지하고 내가 어떤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부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란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사도 바울님은 어디 안에서 문안한다고 하였나요? 자, 어디 안에서 문안한다고 하였나요? 자, 오늘 본문에 믿음 안에서 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세상 그룹은 믿음 안에 있는 그룹이 있고 믿음 밖에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지들과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 디도서에 나타난 이 그레데인, 이 디도서의 이 배경이 그레데라는 곳인데요. 이 그레데인들은 소문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굉장히 이 부도덕하고 이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또 좀 게으르고 이런 소문이 평판에 나 있는 지역인데, 이들을 믿음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전한 신학과 경건한 어떤 신앙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이 디도님을 사도 바울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도 좀 사도 바울님 같이, 디도님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분, 믿음에 굳게 선 분, 좀 이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믿음의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했나요?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있나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자, 디도님은 사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읽고 배운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당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딱 적합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고 사도 바울님과 함께 사역에 깊이 헌신한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디도님의 어떤 직분이나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디도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들처럼 교회에 어떤 책임을 지고 교회 상주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님의 대리자로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파송받은 어떤 목회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교회도 조직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장로님도 세우고 이런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시험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역할을 관계를 또 이렇게 그 긴장을 해결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해결사 역할을 잘 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인들에게 연보도 거두는 이런 역할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님을 많이 도운 분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님과 디도님이 함께 이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디도님을 남겨두고 교회를 세워놓고 디도님의 그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님이 이제 떠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디도님에게 이렇게 영적 과제를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사도 바울님이 그 앞에 디모데님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이 디도님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그런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디도님은 디모데님과 좀 달리 연륜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굉장히 좀 노련한 이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이 교회를 통째로 맡길 정도로 정말로 사도 바울님이 깊이 이렇게 신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는 어떤 성별이나 국적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열심 있고 하나님 일에 진실하고 충성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하고 복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문안하라. 너도 문안하라. 자,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후원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서로 물질적으로도 주고받는 좀 이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이 문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문안하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이 아니라 디도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님이 축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이게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문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 은퇴하시고 홀로 외롭게 계시는 그런 은퇴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께 요즘 SNS 시대에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문자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안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생신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날에 명절이나 이럴 때 작은 물질이 동반된 이런 문안을 드린다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사랑의 문안이 있을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흐뭇해 하시면서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한 가족이요, 한 지체된 자들로서 사랑으로 문안